여러분, 오늘도 피곤하신데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진리의 교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거듭나는 또 시험을 하시고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몇 구절을 또 다시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오늘 31절부터 우리 32절, 제가 31절을 읽고 여러분 성도님들도 32절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예, 그 다음에요. 60절부터 62절까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60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도 61절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딸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각 물기 전에 내가 시건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 마지막 이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고 그렇게 함으로 참 엄청난 죄를 범했죠. 또 가룟 유다도 사실은 다른 제자들에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도 헌금을 또 훔치고 늘 제자들의 또 마음을 선동시키고 예수님을 또 비평하고 또 불평 불만을 늘 습관처럼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도 주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고 또 가룟 유다도 역시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는 회개가 나왔고 가룟 유다는 왜 회개를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죠.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역시 가룟 유다도 또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을 보시면 회개는 분명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회개가 나왔겠습니까? 왜 가룟 유다는 또 회개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회개의 선물을 받지 못했죠? 똑같이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살인죄를 범하고 지금 인생의 종점에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바로 낭떠러지를 향하여 지금 절벽에 좀 서 있습니다. 한 강도는 회개를 했고 한 강도는 회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서도 똑같은 이 케이스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요,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보시면 야곱은 성경에서는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원래 장자가 이제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야곱이 장자로 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배 속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똑같은 종교적인 배경과 똑같은 모태교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성장했죠. 이 야곱은 참, 이 속이는 자, 아주 비굴하고 또 그런 소심한 자기 형제끼리 또 팥죽 한 그릇을 또 팔아서 장자 상속권을 또 빼앗을 만큼 아주 야비한 그런 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 엄청난 죄를 또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이사야 41장 8절부터 보시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에서는 또 택하지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요, 우리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참 유대민족이 어떻게 밤낮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 속에 설교 속에 아침 예배 속에 밤낮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유대민족이 막상 메시아가 탄생을 했는데도 그걸 직접 가르쳐 줬는데도 거기에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은 그들이 참 멸망당한다고 늘 공언했던 그 동방박사들, 이방민족들과 또 학식도 없고 신학적인 배경도 없고 참 이름 없는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요? 지금 그 유대민족이 또 예수님을 거절한 거, 여러분 또 가룟 유다가 참 하나님도 유다를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변화를 못 시켰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이제 이상한 궁금한 수수께끼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쭉 제가 이제 연구하고 또 보면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천국,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변화되어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우리가 수없이 기가 따갑도록 듣고 지금도 또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지금 그 원인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하기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아시겠어요?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진리 하나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한 발은 이 세상에, 한 발은 하늘나라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마음이 이 분열된 상태에서 온전한 헌신이 아니고 말하자면 적당하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멀찍이 그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참 부모의 형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부귀영화를 완전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지금. 그런데 유다하고는 완전히 그 동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환영도 뭐 거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은 거절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 지금 가만히 이렇게요. 오랫동안 제가 이제 참 관찰을 하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하고 여러분 저울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위대하고 어느 것이 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나중에 흔들림에서 백발백중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 엄청난 범죄 속에서도 왜 그가 극적인 구원을 지금 받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닭을 지금 누가 울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누가 울게 하였습니까? 예? 닭을 누가 울게 했죠?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울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고 하신 말씀이 머리 가운데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다음 3번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에 이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동자와 베드로의 눈동자가 이제 마주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참 분노한 모습으로 그런 표정과 눈초리가 아니고 얼마나 용서와 사랑과 동정과 긍휼이 흘러넘치는 그 눈동자 때문에 이 베드로는 완전히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3분의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지금 협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집회 지금 우연히 오셨습니까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손목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정말로 천국을 갈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한 사람들은요. 이런 집회에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그 집회에 가야 되겠다. 딱 참석하면 우리 여기서 무엇을 또 발견합니까? 전에 듣지 못했던 놀라운 기별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요 3분의 하나님은 역시 여러분과 저나 이 베드로를 이제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준비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 소망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교장의 장소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민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리한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남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하여튼 이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그 찾아내는데 아주 뭐 특별한 달란트를 좀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저분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내지를 못합니다,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떤 권면이나 어떤 책망이나 이런 걸 받을 때,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얼마나 가혹한 그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를 들고 책망을 하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자녀는 책망을 하지만도 자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아니면 책망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사실은 책망을 안 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들으실 때 이 책망이나 경고나 권면은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들이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오와, 여러분 시대 소망해 보십시오. 직접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또 진리를 통해서 자기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아무도 모르게 다른 제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않게 유다의 잘못을 지적을 했는데도 그걸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이 적개심을 품고 반항을 하고 아주 이 얼굴빛이 완전히 변했다고 지금 시대 소망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이제 참 이 해종들을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준비되지 못하고 이제 거듭나지 못할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그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동기를 아셔야죠. 무엇 때문에 그런 유화를 들고 무엇 때문에 그런 본문을 인용하고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지 그 동기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룩한 도구로 그 말씀을 내 생에 적용시키고 이제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좋은 말씀이 99%가 다 좋은데 그 중에 한두 가지 흠점이나 무슨 잘못을, 실수를 이제 터집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이제 또 매장시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이 제목은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제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요 제목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기별이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실물 교훈에 68페이지, 69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재현될 때 그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서 주장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이 기별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재현될 때, 나타날 때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늦은 비를 받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히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도 오랫동안 재림을 지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생애 속에 재현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오늘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신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치료봉사 423페이지 보시면 부드럽고 또 자비롭고 동정적이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주심으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어떤 이 사람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보면요, 항상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이제 반대하고 이제 거부하고 또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실물교훈 384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올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솟아나오는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3장 이제 9절에서 10절에 주구했죠. 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늠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범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이 계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품에 아이를 지금 품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어머니가 있습니까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계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요. 우리 품성이 거듭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되면 이 십계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남을 또 미워하고 가늠하고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겠습니까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 내재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사랑도 안 하는데 억지로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노력한다고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우러나와야 되고 하고 싶어야 되고 뭐요.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이렇게 솟아나와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어떤 한 분이 저희 집에 시골에서 농사 지었다고 이제 고구마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고구마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가지고 왔으니까 삶아 먹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고구마를 어떻게 남의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사용했는지를 이제 자기가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 안 좋다고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괜히 좋다고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하여튼 보면요. 제가 이런 일들을 제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예 가져오지를 말지. 남의 집에 그 고구마 갖다 주고, 남 주든지 말든지, 뭐 내가 뭐 삶아 먹든지 남 주든지 그건 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터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을 스트레스 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아시겠어요? 한 번 주면 받으려고 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저는 뭐 늘 그렇습니다. 남한테 돈을 빌려주든지 뭐 주면 저는 절대로 받을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받을 생각을 하면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주고 줄 때는 전혀 받을 생각 안 하고 이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요?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결코 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화이프이 말씀하셨죠. 또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게 전부 이런 말씀입니다. 노력한다고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력해야 될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협력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거듭나기 전에 상태를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남을 사랑하고 싶은 충동이 저절로, 아시겠어요? 저절로 솟아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가 이제 그 휘발유나 무슨 경유나 에너지 힘으로 지금 달려가죠. 그와 똑같이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요 능력은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이 시대 소망에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남을 사랑하고 싶은 요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성령의 초인간적인 에너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여기 올 때 제가 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제가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이제 틀어놨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이분은 하여튼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하여튼 남편을 의심을 하는지 자꾸 남편을 그냥 못 살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은 보니까 뭐 문자를 그 핸드폰에 보니까 문자가 왔는데 하여튼 내 계좌로 뭐 돈을 얼마 보내 달라고 하는 뭐 그런 계좌가 이제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뭐 자기가 그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무슨 여자하고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살짝 또 뭐 돈을 이제 거기 보내는 줄 알고요. 오해를 해가지고 뭐 얼마나 남편을 볶아대고 하여튼 스트레스를 주고 뭐 화를 내면서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생긴 알지도 못하는 내용인데, 그래 그 핸드폰 가져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그 핸드폰이 이제 그 번호가 찍혀 있는데 그걸 다시 눌려보니까 이거는 뭐 거기 이건 완전히 그 무슨 전화냐 하면 그 요즘 그 뭐 사기 전화 아니세요? 예? 사기 전화인 것입니다. 사기 전화요. 뭐 희한한 요즘 뭐 문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이걸 당신이 와서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요. 이제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제 이걸 뭐 하여튼 그 발신 그것도 없고 완전히 그 사기 전화로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회개했다고도 하고 또 한 번은 뭐 또 하여튼 뭐 사사건건이 하여튼 물고 늘어지는 건데 남편이 그렇게 괴롭히는 게요. 그래 나중에 또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진실이 아닌 게만 또 나중에 보니까 또 자기가 후회를 하고. 그래 내가 왜 성격이 이런가? 왜 내 남편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나는 성격이 이렇게 나쁜가? 자기가 주님께 이제 매달려가지고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장로교인지 뭔가 몰라. 좀 나를 좀 이제 도와달라고 뭐 눈물 흘면서 회개해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뭐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이 이제 불쌍히 보이고 하여튼 모든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게 동정적이고 이제 좋게 해석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랑스럽게 보이고 이제 완전히 자기 이제 생애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면서 자기가 거듭난 모습 뭐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마리아가 여러분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그 요셉이 데리고 온 다른 형제들이 있었죠. 같이 한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다른 형제들하고 이 예수님하고는 어릴 때부터 완전히 성격이 품성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의 친절하고 이기심 없는 생애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만히 교회 안에 보면요, 진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또 변호하고 옹호하고 또 너그럽고 포용적인 거 완전히 두드리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 예수님 이 하나님의 품성은 이를 보시는 것처럼 자진하여 돕는 손,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에 있든지 또 뭐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 요셉은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자기 아버지를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다른 그 보디발의 집에도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습니까요. 그런데도 이 노예들은 주인이 없으면 뭐 일도 하도 안 하고 뭐 빈둥거리고 막 눈치만 보고 그러는데 이 요셉은 자기 일처럼 일을 찾아서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이 요셉을 자기 친아들처럼 생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뭐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을 막 고발을 해가지고 뭐 간음했다고 하면서 막 간음이 아니라 뭐지? 간음 미수인가 무슨 뭐 표현이 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러니까 남편이 오직 자기 부인하고 한평생 살면서 거짓말 잘하고 하여튼 그 못된 거 하여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얼마나 순결하고 정직하고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 신하들이 죄를 지으면 들어가는 특별한 그 감옥에다가 일부러 요셉을 거기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의 체면도 이제 세워줘야 되니까. 사실은 옛날 노예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요, 그날 즉시 사형인 것입니다. 사형 선고가 그대로 떨어지죠. 근데 요셉은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남을 도와줄까? 그래가지고 뭐 살피고 어떤 그 뜻깊은 가남장하고
관원장하고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하루아침에 가보니까 뭐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뭐 수심이 가득하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뭐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꿈 해석하는 장면이 쭉 나오죠. 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완전히 거듭난 이제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그 요셉의 생애에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칙에는 반석같이 확고했지만 그분의 생애는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인은 죄와 단 하나도 타협을 하지 않았지만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끝없는 이기심 없는 사랑과 동정과 용서와 너그러움을 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가 이걸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 세계들을 붙들고 계시던 그가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려고 몸을 굽히시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한 마리의 새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동정과 사랑을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들어주려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생애를 좀 닮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무엇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저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저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이제 창조해 달라고 제가 매일 그 기도를 이제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제가 그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최명순 의사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조지아 연합교회에 있을 때 유재호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가요. 제가 가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보니까 옆에 가니까 막 술 냄새며 막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앉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 피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앉으려 또 교회는 또 와요. 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참 너무너무 불쌍해서 다 싫어하고 다 미워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또 목회자인데 제가 참 예수님의 정신을 제가 발휘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가지고요. 제가 아침 우리 조지아 연합교회에서 그 사람 집까지 가는데요. 고속도로로 1시간을 타고 갑니다. 이거 한 사람을 데리러 오기 위해서. 이 사람 또 내 차 아니면 또 타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옆에 누가 태워준다 해도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그 사람 차를 안 타고 또 내 차만 또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거. 그 아침에 바쁘고 피곤해 죽겠는데 2시간을 왕복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실라 그냥 저도 한번 차를 타고 가다 슈퍼마켓 자기 집 가까운데 화장실 간다면서 내려달라고 그래. 근데 가만히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자세히 쳐다봤다고는 이제 술 사러 이제 가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해가지고, 아유, 그래요. 제가 몇 차례, 제가 이 한국 올 때까지 이제 그분을 좀 사랑으로 변화시키려고 했는데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해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역부족이구나, 이건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다는 게 그리 쉽겠습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지금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너 자신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해라. 오늘 밤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철학 기도를 좀 나오고 같이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얼마나 온 세상에 죄짐을 지시고 그 무거운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짓누르는데 심장이 파열할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온 이 땀샘에서 그냥 피가 그냥 난자하게 이제 흘러놓을 정도로 얼마나 그 사단과의 마지막 쟁투에서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 번만 내가 쳐다봐도 용기와 힘을 얻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현장에 가봤더니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병망덕한 하여튼 제자들 3년 동안을 그렇게도 공짜로 밥 먹여주고 하여튼 같이 그 위험 가운데 죽을 뻔 했던 거 살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여러분 서운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역시 제자들의 연약함을 용서하려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책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반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예수님이 12시에 이제 폭도들에게 이제 지금 붙잡혀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하니까 그러면 나만 잡아가라. 이 제자들은 손을 대지 말고 그들이 가도록 용납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얼마나 그렇게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자기의 제자들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 빌라도 장면을 보십시오. 이 빌라도가 얼마나 야비한 사람입니까? 자기 아내가 편지를 다 써가지고 이 사람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먼 훗날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강경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이 야비하고 비일한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도록 그 폭도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나를 넘겨줄 자의 죄는, 나를 넘겨줄 자의 죄가 너 죄보다 더 크니라 하시면서요. 이 빌라도를 옹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이 자아희생적인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시대소망 아무리 읽어도 이거는 하나의 지식이지 이 품성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서 막 울면서 따라오는 그 여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지금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습니다. 그럼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뭐예요?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부인을 하지 않고요.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을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말이 옳다. 왜냐하면 지금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생애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자아희생적인 무아의 생애,
자신을 동정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전혀 이기심 없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품성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낭떠러지에 서 있는 이 강도를 회개시키는 장면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끝까지 자기를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창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 원수 편에서 지금 또 변호를 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이 강도가 번개처럼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십자가상에 지금 구원받은 이 강도는요, 여러분 시대 속에 보시면 어릴 때부터 정말로 착하고 동정적이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선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일부러 반항심을 품고 그가 어떻게 하다가 살인을 하게 되어서 이 십자가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강도는요, 원래 아주 무자비한 반복적으로 죄를 방도히 짓는 양심이 완전히 화인받은 성령이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약에 메시아 같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강도는 뭐랍니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이렇게 죽는데 네가 그렇게 욕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오히려 자기 친구를 지금 막 동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십자가상의 강도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요. 이 사람은 원래 양심대로 선하게 진리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사실은 나쁜 길에 빠져가지고 타락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왔죠. 지금.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이 마음이 없으면요, 회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료봉사 485페이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감정이 쉽게 상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우리의 감정이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우리 마음을 쉽게 상하죠. 감정을 쉽게 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이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든지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든지 조금만 또 책망받으면요, 우리는 쉽게 마음을 상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제 치료봉사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 없어지면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 시대 대정도 이 요한 웨슬레가 지금 배를 타고 그 풍랑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배를 타고 온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야단법수를 지고 이 요한 웨슬레도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뭐 그냥 멀미가 나가지고 그냥 봐주게 생겼는데 어디에서 막 찬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송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정신이 뻗쩍 나가지고 자기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지금 미국을 가는데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뻘뻘 기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가봤더니요, 그 평신도 그 모라비아인들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 배를 타고 지금 미국을 가고 있는데 저 평도들은 저런
참 절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자세하게 미국 그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모든 그 행동을 자세하게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모라비아인들 막 욕을 하고 막 발로 차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 번도 같이 싸우거나 반항하거나 그들 뭐 욕을 하거나 얼굴을 표정 하나 찌푸리지 아니하고요. 끝까지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그 놀라운 그 품성을 보고 이 요한 웨슬레가 그 모라비아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장면이 지금 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 정언 5권 168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는 마음은 손해나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감정이 격발한 복수심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항상 뭐요? 가장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고 의심을 품지 아니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기를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고 의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손해나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이 보복에 불타는 그런 복수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 추수한 것이죠. 여기 지금 저는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 그 두 번째 제가 들고 싶은 기분은요. 육신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환경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의 생애가 지금 부저서 이제 168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무슨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까? 그 기근을 만나가지고 막 그 종들이 서로 막 싸우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서로 따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을 줍니다. 그 모든 들판이 다 롯의 재산이었지만도 그 조카에게 네가 제일 좋은 땅을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하고 선택을 주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요? 이 가정의 이권 때문에요 가족끼리 얼마나 살인이 일어나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거 신문에 자주 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이기심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사방을 둘러보면서 제일 땅이 비옥하고 농사 잘 되고 물이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시골 쪽을 선택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부자서 이제 이런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의 어려운 영혼은 날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비료한 대화와 그가 막을 수 없는 강포와 범죄로 인하여 범인하였다. 그는 마침내 불에서 끓인 거슬린 나무처럼 구원은 받았으나 재산은 다 없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야수처럼 동굴에 살았으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출세한다고 뭐 이민을 가고 하지만도 제가 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자녀들의 믿음은 다 없어지고 간신히 지금 뭐 나이 많아서 이렇게 교회에 참 오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기 현인은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한다.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되리라고 선언한다. 많은 분들이 도시에서 뭐 도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선교를 하더라도 나는 도시에 살겠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저 귀로 뭐 수없이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로 도시 선교를 위해서 도시에 살 것 같으면 1년에 뭐 침례를 안 받아도 좋으니까 한 명이라도 좀 전도회 할 때 좀 교회를 좀 데려오느라요. 전도회 할 때 되면요 구도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 부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꾸 앞에서 전도회를 하라고 이래서 뭐 억지로 뭐 구도자도 없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온 사방에 다니면서 이제 구도자를 이제 데려오라고 하니까 구도자가 있습니까요? 평소에 이렇게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회 끝날 때까지 이제 두 사람이 구도자가 왔어요.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그 교회 옆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돌아다니다 뭐 노숙자를 한 사람 이제 끌고 가서 이제 그것도 앉혀놓고 또 한 사람 또 거지를 또 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또 두 사람 또 앉혀놨는데 하루 참석하고 옵니까요? 뭐 강사 보기도 미안하고 나는 답답해서 죽겠고 난 늘 그러죠. 여러분들이 왜 도시에 살았냐고. 도시에 전도하기 위해서 살 것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좀 전도해가지고 교회 좀 데려와 보라고 좀 진실을 좀 보여달라고 내가 그럽니다. 여러분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두 명의 그 분들 영주 가가지고 수요일마다 나와서 뭐 개신교회 목사들한테 그 연애신 다 전하고 그 집집마다 방문하고 그 하는 거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강릉 거기도요. 우리 그 전도 잘하는 그 집사님 뭐 날마다 나가서 지금 그 전도하고 자기 집은 그 시골에 살지만도 그거 가서 계속 전도하죠. 여러분 이 정말로 거듭나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전도 열심은 비남이 없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명씩 어떻게 했든지 교회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산 중앙교회 있을 때 한 할머니가 60이 넘었어요. 개종을 했습니다. 불교 절에 얼마나 충성하신 분인데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전도하려고 그 옆에 세대 그냥 그 어린 애들 이제 등에 업고 막 과자도 사주고 그럴 동안에 그 세대는 뭐 빨래하고 뭐 집안 청소하고 뭐 그래요. 매년 그냥 몇 명씩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그 집사가 다 됐어요. 그럼 60이 넘어가지고.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내가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있으면 한 명이라도 교회를 좀 데려와야죠. 그래 되면 교회가 급성장을 아마 할 겁니다요. 10명 있는 곳에 20명이 되고 아마 50명이 있는 곳에 100명이 될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좀 데려오면.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이 롯과 이 아브라함이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롯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집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출세하려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요? 제가 전번에 그 무슨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분 그 멕시코는 아주 가난하죠. 그 스페인 사람들이 그 멕시코를 갔을 때는요, 미국보다 지하 자원이며 농사며 기후며 모든 면이 미국보다 조건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늘날 저렇게도 번영을 하고 멕시코는 완전히 거지처럼 삽니다. 그 미국 가면 멕시칸들요 얼마나 굳은 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멕시칸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몇십만 이제 사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나오고 나면 뭐 굳은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집 짓고 뭐 청소하고 뭐 하는 일들은 뭐 잔디 깎고 뭐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하죠. 그런데 왜 미국은 저렇게 축복을 받고 멕시코는 저렇게 어렵게 살게 됐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답이 그래요. 미국 나라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신앙 때문에 미국을 찾아갔고, 그 다음에 멕시코는 황금을 붙잡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민 간 사람들이 이제 이 종류가,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진짜 도시를 전도하기 위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 같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선교사라 아마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빌리라는 사람 그 좀 이야기했죠. 그 뉴욕 시티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도하고 건강식당 경영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유치파인 가면 거기 또 칸츄리 리빙 그 식당 옆에 그쪽에 또 도시에 그 식당 세워놓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사람들 만나고 가르치고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제 부흥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초기 문제 91페이지 보시면요.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나에게 그 기차를 주목하여 보라고 하였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번개처럼 달려가는, 멸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기차를 지금 타고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운전을 누가 하느냐 하면 사단 마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지 그 라디오 방송에서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그 지금 대담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즘 그 학생들이요, 입에서 욕을 안 하면 친구들하고 대화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뭐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인데 어떤 사람이 그 통계를 내었어요. 하여튼 자기 그 대화 가운데 66%가 욕이 다 들어가야 이 친구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근데 왜 욕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욕을 안 하면 왕따를 당한다는 겁니다. 자기 열등의식감이 생기고 또 욕을 해야 또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현대인의 하나의 그 이제 무슨 뭐 유행을 따라가는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이건 완전히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옥 문턱까지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대구에 있으면서 그 어떤 여학생 둘이가 이제 그 내 옆을 지나간대요. 어디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뭐 욕을 얼마나 누구한테 하는지 여자는 여자인데 그 학생들, 여학생 입에서 저런 쌍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 저는 완전히 완전히 막 같다고 하나, 그 뭐라고 하지? 하여튼 뭐 무슨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이 세상이요 완전히 끝입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지금 갈 수 없을 한계선에 도달한 걸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어제 그 방송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몇 년 전이거든요. 근데 어제 들으니까 제가 여기 하동에 올 때니까 3일 전이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욕이 안 들어가면 학생들이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남자는 남자답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그러니까 힘이 없는 애들도 자기도 남자답다고 하는 걸 이제 흉내 내려고 욕을 뭐 얼마나 배워가지고 또 뭐 큰 수로 이제 흉내를 내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이제 완전히 다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 시골 생활을 여러분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도시에 가면 이제 아이들 입에서, 사람들 입에서 노는 게 전부 쌍소리고 욕이고 보는 거 듣는 거 전부가 다 이런 것들이니까 어떻게 품성이 예수님처럼 여러분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살기는 아웃포스트 시골에 살되 전도는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요양을 차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올 것이고, 그리 안 한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일주일에 하루를 전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저 도움처럼 가서 전도를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했으니 도시를 향해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미혹적인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축제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무엇을 보게 만들었습니까요? 그 미혹적인 환경이나 말이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말 같으면 여러분 요 도시에 요즘 텔레비에 지금 뭐 춤을 추고 뭐 발광하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건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품성이 타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우리 장로교 목사님 뭐 망치고 가지고 텔레비 다 때려가지고 다 부숴버렸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이해가 가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보면. 미혹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무정한 군사나 광야의 야생의 짐승보다도 더 치명적인 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주신 바알의 공공연한 예배에서 가장 비열하고 간악한 장면이 일어났다. 각처에는 백성들의 비열하고 부피함을 암시하는 우상 숭배와 방탕에 대한 흔적을 가진 장소가 있었다. 이런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한 감을 끼쳤다. 여러분 이 시골 생활 기법을 왜 주신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이죠. 우리 사람의 힘으로 우리 품성이 변화되겠습니까요? 이 선지자께서 지금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으면요.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 전부 이 악의 파도처럼, 요즘 파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 해일처럼 우리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엄습해 오는 그 해일하고 여러분, 해일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요? 그 악의 조소들이. 날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교제하는 자들에게 감명을 끼치고 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깊게 지켜야 할 필요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심은 사상을 거두들 수가 없다. 만일 그 사상들이 악한 것이라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악의 조수, 즉 환경이라는 열차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는 거, 듣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도요, 이 연속 그 좋아하면 여러분 그거는 이미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요. 여러분 연속 보는 분들이 있습니까요? 그 전부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 사기극이죠, 전부. 그 사상들이 악한 것이라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악의 조수, 즉 환경이라는 열차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환경 열차입니다, 지금요. 그들은 오래도록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켜 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부정하여지고 상상력이 부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들의 생각을 숨기라고 거룩한 사물에 거하게 하는 것은 마치 나야가라 폭포의 흐름을 돌이켜서 쏟아지는 물을 폭포수 위로 올려보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타락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도 하고 마귀처럼 이제 타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풍전등화 같은 위험에 처했던 이 베드로를 영혼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눈동자입니다. 그렇죠? 비일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라지며 더 높은 달개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때 구세주께서는 얼굴 찌푸린 재판관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였다. 그 순간에 이 베드로의 눈동자와 예수님의 눈동자가 이제 마주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있는 얼굴, 떨리는 입술, 동정과 용서하시는 정의스러운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렸다. 자,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죄를 짓거나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깊은 동정과 슬픔의 눈초리로 용서하시는 정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하늘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회개가 저절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냐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 놈입니까?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교회적인 사건 529페이지에 보시면 그의 진지한 기도 속에는 그의 살아있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에 추종하게 될 사람들도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지금 하늘 정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아주 놀라운 기별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회개시킨 이 사랑의 눈동자, 용서하시는 정의스린 사랑의 눈동자와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베드로를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회개가 오지 않을 수가 없고 멸망을 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억들은 조소와 같이 그에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구세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가오를 범한 그의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 속에 떠올랐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 얼굴을 숙이고 죽기를 원하였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딱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요, 회개는 저절로 지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도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대해야만 하였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교회 가면 내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 또 이웃에 있으면 이웃에 있는 분들, 여러분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제 하늘에 지금 가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족하면요, 한 사람도 지금 하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바로 결론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 지금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으로부터 죄를 추방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매개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가늠증에 붙들린 여인, 여기 이제 가늠증에 붙들린 여인을 제적게 한 이 시몬, 그 참 바리새인 시몬을 회개시킨 것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또 지금 그 믿음 없는 도마를 회개시킨 것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회개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제가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회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안 했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참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처럼 하신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 시대소망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기록한 그 책을요,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자세히 읽고 명상하시고 예수님의 품성과 내 품성이 무엇이 다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 마지막 장면들을 쭉 그냥 여러분들 이제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그 아름다운 무한한 품성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하여튼 끝까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 편에서, 원수를 향해서도, 또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유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번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명상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가시고 예수님께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저녁 또 집회를 우리 또 베드로의 시험과 남은 무리의 세례를 준비하기 위한 사건을 공부하면서 오늘 참 중요한 기별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킨 그 놀라운 기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깊고 끝없는 사랑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저희들도 만분의 일이라도 예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그들 입장에서 그들 편에서 모든 것을 다 좋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밝은 저녁의 아침에 지금은 저희들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